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가족과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또 쉬든가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그 주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중요함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습관처럼 나올 수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52주의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희가 이제 구역공과 교제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미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어리석어서 그릇된 신앙을 잘못 믿는 것, 이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되어서 어리석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 이게 잘못 믿는다, 어리석다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미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나무에다가 대고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저 나무가, 그것도 심지어 죽어있는 그 고목나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 신이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내가 어떠한 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미신을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뭐였냐?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큰 강대국이 돼가지고 막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누가 멸망당할 차례가 됐냐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늘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근데 애굽마저도 이 바벨론과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러니 애굽이요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유다가 곧 멸망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 유다 백성들 마음에 믿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 한 가지. 그 믿음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하든 어떠하든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일들이 이들 안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지어놓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혹은 나라의 위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하나 또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 아주 악한 말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남쪽 왕과 백성들을 위협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왕이 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 성전에다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공격을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일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이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이거 참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요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보통 2번 반복하면 강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니네가 져놓은 성전이지 이거 내 성전 아니다. 나 여기에 있지 않다 지금 말씀하니. 그러면서 뭐예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 제사장들이 하는 거짓말,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하는 이 거짓말 믿지 말아라. 니네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거의 모습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문제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되 예배는 드리되 그들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없고 그저 그들의 예배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왔다 가는 것으로 그들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내가 거기에 없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네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도둑이 모이는 장소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뭐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도둑의 집인 줄 알고 내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도둑으로 보고 있는 도둑으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교회의 예배당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고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면서 나온 이 예배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순서에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입술은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은 가사에 닿아 있지 않는
그저 입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에 왔는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52주 나오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곳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정말 이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쓰고 수정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같이 듣고 있는 분들도 그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그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아멘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만 가사에 마음을 담지 않고 생각도 담지 않는 그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찬양인 거죠.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오늘은 한 명이 안 왔네, 어디 갔을까? 그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서, 찬양대가 여러분 매주 찬양대를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오신 성도님들한테 위로를 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해요, 이런 거를 보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찬양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도요, 한 주 동안 찬양의 곡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와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준비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예배에 이 모든 것들이 빠져버리는 날이 많더라는 거예요. 순서는 순서대로 해요. 또 시간은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정성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맞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드려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리고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산에서 드리든지 들에서 드리든지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드리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정성됨과 준비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뭐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저희 그 기독교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옛날에는 보니까 언제 예배 드렸냐면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번 예배를 또 드렸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주일 학교도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있었어요. 주일 학교도. 여러분 어른 옛날 교회 다니셨던 분들 저도 주일 학교 오후 주일 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횟수가 없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가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또 우리의 예배가 장소가 좋든 장소가 좋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일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그들의 예배 드리러 오는 정신과 마음의 상태와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뭐냐? 너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가 뭐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너희가 그 길로 행하고 또 삶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꾀가 뭐예요? 생각이요, 생각. 그 생각이 꾀예요, 꾀. 꾀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속임수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요즘 저희 나라의 뉴스를 여러분 보면요. 다 무엇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려요. 이 꾀에, 속임수에. 얼마 전에 빵 회사에서,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보상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진실을 말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잠깐 어떤 기사가 있나 봤더니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그 이제 햄버거 안에 그 패티 고기가 생선으로 이제 시켰는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생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나와갖고 거기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에서 처음에는 20만 원 줄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50만 원 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것들을 뭐예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꾀를 내는 거죠. 악한 거에 꾀를 내려고 하고 내 유익 때문에 자꾸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꾀를 내서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돼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내게 유익되는 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가지 않는다. 죄인들이 서 있는 길이 어디예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 주의 삶을 살고 온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습니까?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오만한 자들이 뭐예요? 교만한 삶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이러한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만해서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을 떨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나타내는지 몰라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뭐를 해서 잘 된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마치 교회가 잘 된 것처럼 늘 우리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또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볼 때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맞죠. 내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래서 이랬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다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리로 부족함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의 삶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우상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로마의 역사에 관해서 강사가 나와가지고 또 거기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 프로를 집중해서 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가요 참 권력이 많고 또 그 로마가 차지한 나라가 넓어지면서 나중에 로마가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타락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동네마다 사창가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불법이 아니라 당연스러워지는데, 그저 남녀의 성을 돈 주고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심지어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또 짐승과 같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그 사회에 만연했더라는 거예요. 또 사치하고 술 취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 그들이 살아갔더라. 뭐가 부족해서 사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데도 막 사놓는 거죠. 막 사놓고 막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못 사는 건 당연히 저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기독교인들.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세 분류로 했는데 제일 정상적인 부류는 바로 누구냐면 자기들, 로마인들. 두 번째 조금 이상한데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완전 이상한 사람들, 외계인같이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도 안 돼요. 술 취하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대요. 술 취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를 물어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믿는다고 하면은 큰 광장에다가 집어넣고 사자들을 풀어내놓고 아니면 또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자로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분별하면서. 돈을 쓰는 일이나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걸까? 또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생각일까? 기뻐하게 여기시는 일일까? 온전하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게 곧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3절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게 있는데 3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뭐예요?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곳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고 또 장소적 한 곳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 즉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깊이는 뭐냐? 거기가 유다 땅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유아림 청년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은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고 나쁜 집에 살아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서 뭐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